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깨 가두었더니 뒤에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쳤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저희가 듣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읽고 대적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21절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시기 질투인 것 같아요. 이 시기 질투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시기 질투가 좀 많던데 그렇지 않게 나도 모르게 우연히 이 시기 질투가 유발해서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죠? 안다라면 좀 멈출 수 있을 건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시기 질투가 유발해서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기 재산을 연합하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연합된 걸 보고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재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최초의 살인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겼죠. 하나님이 몰랐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뒤에도 계속 사울과 다윗 계속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데 이런 대상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가장 큰 시기 질투는 대제사장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 대속의 인류의 제약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 딱 정해놓으셨지만은 그게 사람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그 제약은 가히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히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단지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맹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죽인다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대제사장인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가 뉴스나 이런 다른 매개체를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 주변에가 많아요. 주변에가 너무 많고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세상에 끝이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우리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하지 말고 세상일도 다 끊고 내 삶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라고 말하는 스피노자도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껴있는 자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무를 못 심어요. 벌벌 떨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계시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 보면 누구는 벌벌 떨어요. 이런 세상에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내요. 너무 겁을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껴서 근신하라고 말씀했어요. 껴서 근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옆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결론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말씀을 가진 자예요. 네. 진짜 능력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능력은 감사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감사의 능력. 그래야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그 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에 눌리고 찌들어서 그 무거운 돌에 눌려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고자 일어나라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렇게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은요 그 사람 영혼까지 파괴시켜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어려운 상을 계속 어렵게만 바라보면은 더 진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덧없는 사람에게는 생길 수가 없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안 봐요. 희망으로도 안 봐요. 에게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 이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불우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나는 입에다 고기를 넣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도 불우하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근래에 지옥에서 온 악마 좀 봤어요. 너무 좀 뭐 황당한 내용도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성격 믹스해 놓은 것도 있고 지옥에 그런 면들을 믹스해 놓은 것도 있는데 결론은 악마도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자기를 악마에서 구원해달라고 마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악마도 봤어요. 교회를 가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리고 악마에게 저 영혼이 악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는데 결론은 악마도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막 죽여가는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그 악마 짓을 나쁜 짓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왜? 그 옆에는 천사도 있거든요. 천사가 그 사람들 돕는 것을 봐요. 그 천사가 자기 친구야. 결론은 친구 삼아. 그 천사가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죽어요. 그 천사가. 육신의 몸으로 죽어요. 그렇게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사람하고 어울다 보니까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그 악마가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 나쁜 사람 10명만 죽이면 너 앞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대. 이렇게 판결을 루시퍼가 내려줘요. 너무 웃겨요. 나중에 시간에 나면 보세요. 되게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되게 잔인해서 보기 싫은데 나중에 내용이 전개가 그렇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시기 질투. 사실은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사람들이 많이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선사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섬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한 하나님 다음에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받냐? 나도 경배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기질투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악한 자는 자기 편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 편이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죠. 참 어찌 보면은 이 시기질투라는 게 살인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살인죄하고. 이 시기질투가 있으면 괜히 사람이 미워져요. 편을 나누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미워해요.
요즘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죠. 요즘 우리 뭐 학폭 있는 애들은 자기보다 공부 잘해도 때려. 왕따시켜. 돈 많이 가져도 왕따시켜. 옛날에는 공부 잘하고 부자였던 애들은 왕따 안 당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나하고 좀 다르고 애들이 따르면 왕따시켜. 편을 갈아버려. 그리고 때려. 때린 걸로 그만둔 게 아니야. 요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들어. 요즘은 마약이 어떻게 가냐면은 내가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야. 마약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마약하는 애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마약도 팔아요. 친구들한테. 파는데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애 끌다가 마약을 먹여버려. 먹이면은 그 애가 스스로 마약을 달라고 그 아이들 찾아간대요. 요즘은 그렇대요. 아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유를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다 끌어놔버려요. 마약에 의해서 영혼이 팔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약에 의해서. 마약은 중독돼 버리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마약쟁이들 너무 많아갖고 마약쟁이들을 고치는 병원이 따로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을 해요. 그 병원 무료로 들어가요. 텔아비브에 있는 마약쟁이들 잡아다가 거기다 넣어놔요. 거기서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10년도 있고 막 그렇대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거기 놔두는데 나오면 바로 간대요. 바로 마약하러 간대요. 그래서 고쳐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고쳐놔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품고 그들에게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신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치료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우리 주변에는 없으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에이즈 너무 심각해요. 성병 너무 심각하답니다. 우리나라에 젊은 애들도 너무 심각하답니다. 23살 먹었는데 어떤 청년이 성병 걸렸어요. 근데 그걸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계속 번지고 있어요. 이게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이 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필요한 분야에 가서 직업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한데 거기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식 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야고보서 1장 보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게 말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에서 말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행동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 세 가지 걸 다 구해야 돼요. 말씀은 잘 알아. 그러나 이것을 말 옮기는 재주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다 구해야 돼요. 행동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야, 어쩌면 너는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다 지혜롭냐? 그건 지혜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왜? 계속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병도 고침 받는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전해요. 그리고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요. 능력은 병자들을 치료하죠. 귀신 들은 자 귀신을 쫓아내죠. 가히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치료하고 계속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없는 능력으로, 나한테는 전혀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전혀 없는, 병원에서 의사도 치료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한 방으로, 이름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하는 걸 보고 그들을, 제자들을 따르고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더 시기 나고 질투가 나서 쟤들은 무식쟁이들이요, 글도 모르는 자들이요, 사회에서도 뒤처진 자들이요, 아주 가장 낮은 자들이요. 어부였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자들이 거의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글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복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가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능력도 행하고, 이러니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뒀다. 근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뭘 샀다 그러고 뭘 좀 잘 됐다 하니까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나는 그걸 그냥 말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속이 틀린데 배가 아프대. 그러더니 막 아이고 배 하고 배로 움기 잡고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니 누가 좀 옆에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 들었더니 저런다고. 이러니 나는 그래서 실제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눈여겨 보지 않아서 그러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들을 옥에 가뒀다. 옥에 가두면은 지금도 감옥에 갇힌 자들은 영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나올 수가 없어요. 옥에 가뒀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잖아요. 육의 모습은, 육신의 몸은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옥에 가뒀다. 하나님이 가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자들로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일들을 반전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이 일이 또 언제 있었죠? 이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신라 옥문 열어놓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안에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이 현실적으로 또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유인 형제 알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유인 형제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살 길이 없었는데 80일을 금식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저도 40일 금식해왔지만은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진짜 생명을 내놔야 돼요. 40일 이상은 못 넘어가겠죠. 저는 진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 마지막 한 주간은 막 까부라지고 막 기절도 하고 그랬었어요. 유인형제는 80일을 금식했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도 살았어요. 기운이 없어서 뭐 찾았더라, 뭐 엎어졌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저처럼 뭐 기절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가 써놓은 책에는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 8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놨어요. 옥문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옥문을 다 열어놓고 그가 옥문을 걸어놨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옥에서 탈출해가고 독일로 갔잖아요. 유인 형제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전쟁 일어나고 체크포인트 갇혔을 때 정말 하나님 저를 집으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예루살렘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저 나름대로. 하마스 전쟁 때 도저히 여기도 저기 베들레헴에서는 체크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인지 총 몇 군데인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 5군데가 있어요. 다 닫혔어요. 다 닫혔어요. 근데 진짜 3주가 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집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나가게 해주시든지 방을 얻어서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자꾸 몰아세우긴 하시더라고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적으로 뭐라고 없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갈 방법이 체크포인트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 왜 팔레스타인에 있어? 이러면은 자신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야 선교사 꿈에 어디가 열려있다라고 궤구멍이 열려있다라고 밝혀줬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 꿈 꾸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거 가봤어요. 진짜 실제로. 그랬더니 진짜 거기가 궤구멍이 열려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차를 못 다니게 돌로 막아놨는데 사람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짐을 가지고 거리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며칠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나 이스라엘 헤르본으로 가는 길 거기가 장착촌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딱 하나가 또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개구멍을 닫아버렸어. 개구멍 닫고 거기는 다 열어놨어요. 그래갖고 차로 갈 수 있게끔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알고 얼른 방을 얻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저의 마음의 옥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문이 그때 열렸다라고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과 맞다 떨었다 똑같다. 사람이 가둬놓은 영문이 아니라 진짜 체크포인트 다치면 돌로 막아놔요. 몇 겹으로 막아놔요. 못 나가게. 그거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예루살렘 나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2주 때까지는 기도를 안 했어요. 열리겠지. 기다리자.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2주 딱 넘어가니까 미쳐버리겠다.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 진짜 숨이 막혀. 숨이 막히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보내주시던지.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진짜 막 계속 기도했어요. 열어달라고. 아니면 저를 집으로 보내주시던가. 그리고 돈 좀 주시라고. 나 예루살렘 방 얻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 편지 보내고 저정을 얼마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편지 보내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빨리 이래갖고 연락 들어오고 돈을 보내기 시작해갖고 몇백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갑자기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돼갖고 제가 나갔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급한 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급하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맞아. 지금 하나님 난 지금 급해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급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맞으니까 그때 역사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뜻과 맞으시니까. 우리 여러 번 기도 체험들을 경험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급하시면 급하신 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비상한 때 비상한 방식으로 또 아까 옥문이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현대판 윤영제가 열렸던 것처럼 저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처럼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도시대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ING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안 일어났은 게 없습니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선사들이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라. 이제 그만 전하셔도 되는데요. 그만 전하기는. 그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너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인내하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 뒤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뭐에 비교하셨다고요? 영광에 비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의 고난으로 나의 삶은 끝났어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지만 나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뭘로 봐요?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날이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형벌은 죽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길을 증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영생이란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이 땅에서도 사는 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이러는데 죽어서도 그러고 살고 싶냐고. 죽으면 다 할 텐데 예수 믿어야 돼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교회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잔소리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안 가시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런 사람은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안 돼. 죽으면은 갈림길이 없는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죽어봐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살아있을 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인지 살아있을 때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는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되고 경험을 하셔야 되고,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생명의 길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다고까지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까지 모습하고 너무 싫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없어도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가고 영생의 이 말씀을 지키고 가야 되고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셔요. 너무너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죽어도 금방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했죠.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이 부활체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은 잠자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들은 이 부활체 모습이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의복이 다 바뀌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바뀐다고요. 가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변하는 거. 가히 이 세상에 있는 옷이 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요. 완전 흰색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이보리 색깔도 아닌데 비슷한 색깔인데 얼마나 깨끗하냐면 이 물이 정말 얼마나 깨끗하냐면요. 샘을 파갖고 세수대야 있잖아요. 대야에다가 그 물을 떠서 해줬는데 이 물 있잖아요. 와 얼마나 깨끗한지 말도 못해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거기다가 뭘 빨아요? 내 옷, 제약된 옷을 빨더라고요. 그 깨끗한 물에다가 옷을 빨아서 입더라고요. 옷을 세마포로 갈아입더라고요. 옷을. 그 세마포 색깔이 너무 하얗지도 않고 아이보리 색깔도 아닌 중간 색깔인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나블루스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는데 저 사진도 찍어갖고 왔지만은 그 물은요. 그때 내가 꿈속에서 봤던 물과 똑같았어요. 그렇게 맑아요. 물 맛도 그렇게 좋아요. 물 맛도. 작년에 갔을 때 우리 거기를 어렵게 들어갔어요. 어렵게. 맨날 선지순례 가는 사람들 가서 보고 올 때도 있고 못 볼 때가 더 많대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갈 때는 열어져 있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물 맛도 보고 물도 떠갖고 담아놓은 걸 봤는데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맑은 물이 나오냐고. 그 물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지금도 안 말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에서 물을 길러. 거기서. 그 물이에요. 안 말라. 와, 나는 꿈에서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을 보고 야, 이런 물에다가 내 옷을 빠는구나. 내 옷을 빨아 입는구나. 정말 깨끗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회가 소집됐다는 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일을 공모합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실들을 알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제재할까? 그들을 어떻게 추궁할까?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 한 채 앞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마귀도 못 막아요. 마귀가 막아보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떼어서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는 해요. 잠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면은 그 죄를 도말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이것을 몰라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고 지한테 마음 뺏기고 눈 뺏기고 생각 뺏기면은 우리가 계속 자기를 섬길 줄 알고 죄를 짓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귀는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지사람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판단하는 것처럼 이들을 잡아 감옥에만 넣으면은 기적을 안 베풀겠지. 이적을 안 행하겠지. 사람들이 그들을 안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이 두 사도만 이 일을 행합니까? 다른 사도들은 안 합니까? 다른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게 만드셨어요. 12제자가 이 사역을 다 감당한다고요. 그 외에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지 능력을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이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능력을 부어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병자들 치료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그냥 세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것을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유지가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작전을 사람도 위에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고
이렇다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뛰어봐요. 우리 위해서 아무리 뛰어봐요. 우리 데리고 아무 데나 끌고 다녀봐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다시 성령께서 붙들기만 하면 성령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모든 상황이 지금은 다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오직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무도 편안할 때 없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 질투가 많았던 아버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단파 싸움을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자기보다 조금 더 얼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시기 질투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사단이 가만히 와서 시기 나고 질투나게 하거든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아버지 분리시키고 분별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은 쉬는 시간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 새벽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쉬울 때 우리 예수님 그 안식할 때 오실 때 예수님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멀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신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 삶을 정비하고 내 삶을 예비하며 살아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사. 그러나 다급한 일들을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지키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